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매일 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또 여전히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어두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편 85편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사람에게는 누구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 신학교에 텍스 샘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은퇴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시시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분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도 썬데이 스쿨 선생님들이 교회 여학생들을 어떻게 다른 인종 또 낯선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지 백인의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교회학교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그 배경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나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던 다른 선생님들과는 좀 달리 그 여선생님은 은퇴한 선교사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30년을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셨고 또 한국 말고도 다른 여러 곳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여선생님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남부 백인 문화만 이렇게 보고 들었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수집된 여러 종류의 인형들, 뭐 기념품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십자가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여러 그 다른 나라 말로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 이 찬양을 다른 여러 나라의 말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그 강렬했던 기억 때문에 이 텍스 샘플 교수님은 지금도 그 찬양을 한국어로 이렇게 부를 줄 아십니다. 그 여선생님과의 만남이 이 텍스 샘플 교수님에게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그 교수님의 평생의 연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뭐 좋은 터닝 포인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는 뭐 평범하게 회사 생활 뭐 잘 하던 중에 회사 동료 한 명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권유했고 그때부터 주식 투자에 빠져서 나중에는 전 재산을 날린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가 무조건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공부 없이
정말 그냥 일확천금만 바라면서 이 친구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권유했던 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이 안타까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뭐 멀리 볼 곳도 없이 우리 미국으로 이민을 온 우리들은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온 그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동안과는 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 어떤 분에게는 플러스가 또 어떤 분에게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늘 만나게 됩니다. 평범한 그냥 정말 평범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이 성도들과의 따뜻한 교제들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느 한순간 믿음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게 되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전에는 정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눈을 뜨는 그런 계기들이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계기를 잘 붙잡으면 우리는 좀 이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저희 시편 85편에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민족에게 주어졌던 터닝 포인트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직후에 쓰여진 그러한 시입니다. 그들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정말 갖은 고생과 수고를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정말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달래고 책망하고 징계까지 해보아도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극약 처방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이제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웠다고 하나님이 그냥 70년 됐으니 이제 돌아와라, 아마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 채웠다고 돌아오게 할 것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70년이 아니라 700년을 채워도 부족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을까? 오늘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를 줍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 첫 시작, 내가 말씀을 들으리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기 전까지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몇 선지자들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 아무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 그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이방 생활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습관이 생겨난 것입니다.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들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그들을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정말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극약 처방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려 있고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 꼭 마련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새로운 계기도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새로운 길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참 막막한 우리의 인생길에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